요즘은 유튜브 세상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찾으면 백과사전보다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뭐 많이 안 나온다. 그런 거 찾으면 또 그런 것도 다 나오고 별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아마 아랍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더니까 뭐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무슨 우리나라 뭐 그 노래 이렇게 신인 가수들 뽑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나오더니까 마이크는 입에 대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좀 뭐 하는 짓인가 이랬는데 처음에는 새 소리를 내다가 기차 소리 내다가 폭포 소리 내다가 벌레 소리 내다가 온갖 소리를 다 내는데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낼 수 없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냅니다.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서 남보원인가 뭐 그런 분들이 냈던 소리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또 목사님 중에서도 뭐 신영근 목사님이라고 온갖 뭐 총소리, 대포소리, 뭐 기차 소리 다 냈는데 그런 분들 소리는 아예 갖다가 게임이 안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걸 봤어요. 오디션 그 심판하는 그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보다가 전부 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저게 사람이 내는 소린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내는 소리가 참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휘바람을 불어가지고 새소리도 내고 귀뚜라미 소리도 내고 뭐 온갖 소리를 다 내고. 그런데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 동남아시아의 어떤 소년 같은데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얼마나 롤러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 그런데 몸이 또 너무너무 유연해요. 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가는데 차 밑으로 싹 빠져서 지나가요. 차가 뭐 높이가 얼마 된다고 그죠? 그런데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다리를 쫙 벌리고 몸을 땅에 딱 붙여가지고 차 밑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차 하다가 차한테 박치기라도 한 대 넣으면 고개 살짝 들다가 박치기 넣으면 갈 것 같은데 세상에 그 낮은 차 밑으로 싹 빠져나가는데 저게 사람인가 싶은 게 많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재주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면에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들이 있잖아요. 몸이 유연해가지고 온갖 모양을 다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100m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42.195km를 계속 그렇게 달려서 마라톤을 해요. 저는 100m 21초인데 그 사람들은 100m를 15초로 달리면서 42.195km를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재능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재능이 아무리 특별해도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사람들은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 이 말이죠.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 저 시골 청년일 뿐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지혜롭게 가르치잖아요. 권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놀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까지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하면서 하나씩 놀랍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 설교에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아는 저희 가족들이 아닐까.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동생이 따라왔어요. 막내 동생이 한번 따라왔는데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 실수할까 봐 마음이 조바심해가지고 설교 내내 마음을 졸이고 근데 설교 다 듣고 나서 설교는 뭐 은혜 됐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설교는 괜찮았는데 제가 그날따라 평소에 제가 찬송 안 부르잖아요. 그때 노래를 조금 불렀어요. 설교 간증 비슷하게. 근데 그걸 부르는데 마음이 그렇게 조바심 났다고 앞으로는 노래 부르지 마 오빠는 이러면서 이게 저를 잘 아는 가족일수록 은혜를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은혜를 받고 그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더 받아요. 이게 이제 잘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아는 것이 많아서 가지는 편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 이런 편견들이 참 많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잘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너무너무 오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그냥 병 고치는 능력만 가진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왔다 소문이 들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문 앞에도 꽉 찼고 마당에도 꽉 찼고.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젊은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이 나이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어서도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신에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 10여 년도 더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건강해져서 이렇게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젊어서도 이제 중풍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뭐 의사는 오늘날도 중풍병은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 고치더라 이러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뭐 중풍병자 이렇게 뭐 업고 가고 이러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업으면 매달리기라도 해서 덜 무거운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업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축 처지기 때문에 정말 더 힘들어요. 딱 달라붙으면 괜찮은데 축 처지면 아주 힘들어요. 근데 중풍병자도 사지가 멀쩡하지 못하니까 처지니까 혼자서 그러기 힘드니까 아예 침상에다가 누운 채로 옛날에 가마 메고 가듯이 네 사람이 침상채 예수님께로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 안에는 물론이고 문 앞에도 막 마당에도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대 네 귀퉁이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지붕을 뜯었다 하는 말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붕 뜯는데 밑에 있겠습니까? 콘크리트 이런 거 하면 막 밑에 부스러기 떨어지고 사람 다 다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초가집은 뜯을 수 있겠습니까? 초가집 뜯는데도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는 뭐 초가집은 얹어놔도 속에는 어쨌든 진흙을 갖다 발랐거든요. 이 경상도 하고 강원도 하고 이제 짓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어릴 때 우리는 이렇게 지붕에 보면 저릅대이를 갖다가 놓고 흙을 발랐습니다. 저릅대이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건데 옛날에 삼을 많이 삼았잖아요. 그 삼 대공을 저릅대이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갖다 놓고 그거 마른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흙을 발랐어요. 그럼 지붕을 뜯으려면 흙 부스러기 다 떨어지고 난리 나죠. 밑에 못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 사는 집들은 그렇게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나무 몇 개 갖다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잎 같은 거 넓은 거 갖다가 그늘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지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말은 쉽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그늘진 거를 뜯어내고 그리고 달아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붕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옛날 성경은 이제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자야 하는 말을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소자야 하는 단어가 테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테크나라는 단어는 젊은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야 이렇게 차라리 뭐 젊은 자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원어대로 말하면 죄들 용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라는 단수를 쓸 때와 죄들이라는 복수를 쓸 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수를 쓸 때는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죄는 용서받을 대상이 아니고 싸워서 물리쳐야 할 세력이고 힘이고 악한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하죠. 그 죄는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거지 죄는 용서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게 져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항상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죄라는 단순을 써서 죄사함은 없어요. 죄들을 용서해 주지만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고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고 그거 죄는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 속에 여전히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육신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를 하죠. 죄는 아직까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아니에요. 죄들을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몸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걸 몰라요.
옆으로 약간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의 죄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죄들을 용서받았다 하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 이 서기관들은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에요. 늘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성경 필사 옮겨 적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예,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맞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한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용서받았다 이 선언을 하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맞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너의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울까요? 용서받았다. 그런데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큰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누구든지 함부로 너의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을 할 수 없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죄죠. 그리고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그 말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만일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지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한번 할 수 있거든 해봐라. 말은 할 수 있는데 말대로 돼야지 하는 거지. 안 되면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다면 그 사람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즉각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물음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너의 죄들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은 것은 더 쉬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네가 말을 했지. 네가 그렇게 생각했지. 맞다. 그러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사람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들 용서를 받았다 하는 선언을 하실 때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도 신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내가 하면 뭐라고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둘 다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로 물은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호크마 주석을 제가 봤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다 해놓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쉽다 이래놓고 같은 주석인데 책을 쓴 사람이 서로 달라서 그런가 내용이 서로 이게 쉽다 저게 쉽다 혼란을 주고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 쉬운 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즉석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중에 일으키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했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말의 능력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쉬운 게 있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지.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야. 똑같이 어려운 말이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못하지.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버렸습니다.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자기 침상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은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놀라지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바람을 명령해서 잠잠하기도 하고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명령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그 예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어느 것이 쉬울까를 자꾸 찾고 고민한다면 본문을 아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 말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은 거예요. 네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명령해봐라. 중풍병자가 일어나는지 할 수 있거든 와서 해봐라.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예수님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목적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쫓아오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주 목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신 진짜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나병 환자 하나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너무너무 병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사람들이 오해하는구나. 내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물론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내가 온 진짜 목적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포로 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교회 갈게. 왜요? 지금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대요. 그 나중에는 죄가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점점 더 짓지 죄가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오면 나중에는요, 영영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온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말이 뭡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하고 똑같지요. 환자 보고 병원에 가자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못 가. 병 좀 낫거든 병원에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플수록 병원에 가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다 이런 사람은 죄가 많을수록 교회에 와야 됩니다.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했던 말씀도 안심하라, 너의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1장 마지막에서 나병 환자 고치고 나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내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증명해내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당연히 죄인들을 부르는 일들을 시작하시겠죠. 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별로 없어도 나라에서 어쨌든 가난하면 수급자 만들어서 먹을 거는 대주고 입을 거 대주고 대줍니다. 노인들도 가진 것 없어도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면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물론 제대로 내가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힘겼겠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내가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왔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헤어지고,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도 오고, 죄 때문에 모든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뿌리는 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줄 자꾸 걷어내도 보면 또 거미줄을 또 쳐놓고, 거미줄을 걷어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거미줄을 또 쳐놓고. 문제는 거미를 잡아야 돼. 거미를 잡으면 거미줄을 안 치는데, 거미는 놔두고 거미줄을 아무리 걷어내봐야 시간 지나면 또 치고 또 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들이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왔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 벌써 평화가 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지 몰라요.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들로 인하여 죄에 매여 살아갈 동안은 돈이 많아도 뭔가 불안하고, 건강해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자꾸만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우리가 가진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이 아멘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